아직은 아마 이번 주까지는 좀 무더움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 잘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9월 5주 한 달 동안 우리 주제가 선과 악 그리고 추한 것, 우리 삶 속에서 선한 것도 있고 악도 있고 추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시는가,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의뢰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이다 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올 한 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권이 다윗에게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로 이제 넘겨가게 될 때에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은 위대한 승리도 경험했고 또 처절한 참혹한 실패,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이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을 기록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대신 이 유언의 말씀이 솔로몬이 여러 가지 경험했던 것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특별히 자신과 그리고 그 후대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왕위가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남겨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누구나 인생은 죽음의 때가 오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러면서 3절 말씀 이렇게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그 인생 마지막 끝자락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주면서 너가 이렇게 하면, 너와 너의 후대가 그렇게 그 길들을 걸어가게 되면 형통함을 줄 거인데,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그 길들을 행하여 지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하게 될 거야. 여기서 말하는 형통함이란 이 다윗의 나라, 그 자손을 통해서 대대로 왕권이 이어져 가게 될 거라는 축복과 함께 연결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자녀에게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저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말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마지막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그 경험이 확실한지가 경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연이어 읽은 본문 3장은 다윗의 유언대로 솔로몬이 살려고 애를 쓴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일천 번제물과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지혜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었던 것들까지도 더하여 축복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3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그 애정과 헌신과 사랑이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3장, 우리가 PPT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법도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나갔던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너무도 아버지를 통해서 분명히 알았고, 그렇게 그 길들을 걸어가는 것을 성경은 다윗의 법도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성경에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방식은 아니지만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소는 산장에서 이방 신상은 헐어버린 그 터에서 그가 예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는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했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뜨거운 헌신의 방식이었어요. 솔로몬은요, 다윗의 길을 따라가도록 힘썼고 예배에 온 힘을 다하여 쏟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혜와 또 구하지 않은 부와 장수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축복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깨닫는 것은 축복은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는 만큼 허락해 주시는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게 뭐니? 라고 백지 수표를 위임하신 것처럼 하셨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의 기도와 그 응답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예배가 그의 기도에 앞서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서 그것이 1,000마리의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정성으로 나타난 거예요. 정말 복 중에 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신 것보다 하나님의 지식이 앞서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건이 가장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의 꿈으로 나타나셔서 너 뭘 원하리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까지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흡족하게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꿈을 꾸죠. 사람에 대한 악몽도 꾸고 어떤 사건에 대한 악몽도 꾼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며 기쁨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 하나님이 우리 꿈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을까요?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꿈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꿈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비극적인 모습으로 진노한 모습이 아니라 아마 인지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거예요. 그러고는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 뭐든지 말을 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백지수표 아닙니까? 더군다나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지수표를 솔로몬에게 내민 거예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지극정성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엇인지 따르려고 애를 쓰는 그의 삶의 자락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흔적과 결과가 1,000번제와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와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지금 이 말씀이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해 그러면 이룰 거야 라고 하는 말씀과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솔로몬의 삶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마음이 솔로몬 안에 서로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과 깊이 있고 활발한 영적인 교제가 있었고 고백하지 않은 죄가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실제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토대가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백지 수표를 건네신 거예요. 너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내게 말해봐. 소원을 물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의 간구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내가 왕위에 오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솔로몬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정직하면서도 겸손한 고백을 했어요. 최정상의 자리에서 이렇게 겸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고 원하는 사업이 성공했을 때, 내가 원하는 그 이상으로 유명해졌을 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공의 스포트라이트를 나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소원의 요청에 솔로몬은 두 번째,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여전히 자신의 겸손함을 잘 드러냈어요. 왕상 3장 7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니 종은 작은 아이라. 왕인데 나는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비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턱없이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세 번째, 솔로몬이 요청한 것은 자신의 막중한 사명과 관련해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우리들 때때로 누군가가 너 지금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말했을 때 뭐가 지금 나에게 정확하게 필요한지를 몰라서 이것저것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들은요,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3장 8절로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나는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유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데 누가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이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백성들의 삶의 고달픈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면서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 존재인데 나에게는 그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을 제대로 하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충돌과 갈등이 있어요. 수많은 이익 집단들이
오히려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의 생각과 뜻과 다르면 얼마든지 적으로 간주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책을 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판별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분별하고 판단하시는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듣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솔로몬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은 두 가지예요. 백성의 마음을 잘 듣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의 능력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 입에 마땅히 해야 될 말씀 앞에 늘 머물기를 힘썼고 예배에 전심으로 자신을 드렸던 거예요.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늘 읊조림으로 내가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어떤 사람보다도 원수보다도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어떤 스승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나와 함께함으로 주의 증거들을 내가 늘 묵상함으로 주의 법도들을 늘 지킴으로 거기서부터 오는 그 지혜가 어떠한 사람보다도 어떠한 스승보다도 어떠한 판단보다도 명철보다도 최고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계명과 증거와 법도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 함께하는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아가며 지켜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것보다 지혜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솔로몬이 구한 것과 하나님 응답하신 것과 다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말한 것이 곧 지혜로운 마음인데, 요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성경에서 어떤 단어로 썼는가 하면 쉐마라고 하는 단어로 썼어요. 이 쉐마라는 단어는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늘 같이 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해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다?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쉐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참 많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말씀 소리를 듣고, 이게 쉐마예요.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쭉 쉐마 말씀 나오는 때 이 들으라는 말씀은 듣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함께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7절 말씀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할 때, 여기서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쉐마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장 5절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순종하고 지켰다는 게 다 쉐마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된 단어를 기록했습니다. 지혜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고요. 지혜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이해하는 데로부터 시작되고요. 지혜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지혜가 출발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때 거기에 기초해서 사람들의 생각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세상의 흐름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하리도록 제가 듣고, 그리고 백성들의 생각도 듣고, 그리고 이해한 바대로 행동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솔로몬의 그 메시지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하셨다, 마음에 맞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거를 주고 싶어 하세요. 다만 그분의 뜻에 우리가 맞추고 있는가만 다를 뿐인 거지요. 그래서 왕상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복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러면서 듣는 마음을 달라 그러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은 그거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그거야말로 지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잘 기억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세 가지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나와 누군가의 대적과 전쟁 속에서 내가 그를 정벌하여 이기는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구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구하지 않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구하기도 하지만 너에게도 마땅히 있어야 될 부와 장수와 영광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내가 부를 구하는 것이, 장수를 구하는 것이 원수의 대적들보다 내가 위에 군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왕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갖고 있어야 될 태도라고 하는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부를 갖기를 원하시죠? 오래 살고 싶으시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위에서 군림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그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너 딱 내 마음에 들어 라고 말씀하셔서 너 뭘 원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듣는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동되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있어야 될 것까지도 함께 더하여 주시는 그분의 마음에 흡족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솔로몬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과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요청은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주어질 겁니다. 그때 듣는 마음과 분별과 하나님 마음과는 상관없이 나 부자 되고 오래 살고 남들보다 위에 군림하는 자 되겠다라고 구하기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것보다 후자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던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너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으시고 싶을 만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법도를 걸어가는 그 길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축복들도 함께 누리고, 그리고 그 축복들이 대를 이어서 함께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